오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집트에 이 스핑크스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이고 몸뚱아리는 이 사자의 몸을 가진 이 스핑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수수께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맞추는 사람은 살아남아서 통과했지만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4다리를 걷다가 오후가 되면은 2다리로 걷고 저녁이 되면은 3다리로 걷는 것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렇게 유아 때는 2발로 그리고 양손으로 짚고 이렇게 기어 다니다가 이제 이 사람이 성년이 되면은 일어서서 2발로 걷다가 그리고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늙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2다리로 걷되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바로 그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의 이 삶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70이고 강건해도 80이라고 1세기도 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스핑크스의 이 수수께끼의 이 의미와 함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에게 마지막 종착지는 항상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족 간에 누가 먼저 떠난다든지 이별을 사별을 한다든지 이런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누구나 한결같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죽음은 항상 슬프고 죽으면 항상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그래서 죽음은 항상 그 안에 불안과 무서움과 공포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웃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죽음 앞에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엄숙할 수밖에 없고 이 죽음 앞에서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 죽음은 우리 인생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해결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해결책이 있죠. 바로 성경이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절망하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최대의 비극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권능이, 그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절 아침 맞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분명한 이 신앙을 확정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주님이 직접 그들 앞에서 보여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나사로의 이 가정을 남달리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리 가시고 저리 가시다가 몸이 피곤하면은 항상 이 나사로의 집에, 그리고 이 누이들이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살고 있는 이 가정을 항상 방문하셔가지고 쉬시다가 가시고 날 정도로 평소에 주님께서 특별히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가정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정에 지금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가 이름 모를 어떤 질병에 걸려서 아주 위독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평소에 친분이 두었던 바로 주님께 이제 소식을 전한 거죠. 빨리 오셔서 지금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데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급히 예수님께 전달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지만은 당장 달려오지를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틀을 더 지체했습니다. 이틀. 곧 지금 이제 죽을 인생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미 그때 나사로가 죽은 지가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4일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대하면서 그 오라버니의 그 죽음을 그냥 무작정 무방비 상태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늦게서야 나타나시 주님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좀 한스러운, 실망스러운 그런 지금 분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은 주님께 대한 배신감마저 들 정도로 이런 지금 심각한 분위기 속에 지금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가? 이 주님께서 유대인의 이 장례 예식을 모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흔히 3일장, 4일장, 5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그날 밤 안으로 그냥 장례를 끝내버립니다. 왜? 그 나라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신을 그냥 오래 그냥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그날 하루 만에 늦어도 그날 이 밤에는 이제 시신을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장례가 다 끝난 상태에 이미 시신을 무덤에
옮겨 놓은 상태. 예수님께서 이틀 지체하면 이미 장례가 다 끝났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이 죽음은 완전히 지금 시신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100% 생명이 떠나가는 상태에 썩어서 이제는 냄새가 나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나신 주님께서 참으로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바로 25절, 2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죽음 앞에 절망하고 그리고 참 주님께 대한 어떤 편찮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서 지금 주님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은 슬픔 속에 놓여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의 눈으로 보실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무슨 불사약을 먹여가지고 살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이 시신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 그래서 부활을 지금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인하여서 가능한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독특성은요, 영혼만 살고 영혼만 구원받고 영혼의 불멸성 이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타 종교는 이것만 믿는, 기독교 가운데는 이것만 믿는, 이것만 강조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상적인 정통적인 이 기독교 신앙은 영혼의 구원, 영혼의 불멸성도 믿지만은 동시에 육체의 이 부활로 믿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이에요.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까? 그 어떤 교주가 육체의 부활을 그리고 직접 그것을 보여주는 교주가 누가 있습니까? 그 어떤 철학 사상이나 어떤 사상이 육체의 부활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이렇게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육체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실증해 준 그런 종교나 종파나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선포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최대의 업적은 이 절망적인 죽음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궁극적인 실체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 영혼뿐만 아니고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육체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이 확실성을 믿는 이 신앙을 주님께서 오늘 슬픔을 당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요구하시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요, 이 부활의 이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 보면 세 차례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나이가 12살 되었던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이미 완전히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와서 이미 죽었다고 헌화하고 애통해하는 그 장례 절차 중에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어린 이 소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달리다금 일어나라 소녀야. 선포했을 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생명이 회복돼가지고 살아났던 그런 장면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나인생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이미 이 아들은 성년이었어요. 이미 죽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관에 넣어갖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그런 찰나에 마주 오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관 속에 죽어있던 그 청년이요 생명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장차 있어요. 이 부활의 실제적 확증을 하시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죽음과 사망의 공포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이 같은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본문에 보면은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 그걸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은 마르다 주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이왕이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2절에 거기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말하다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가 말하다가 24절에서 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주님과 이 마르다와의 이 질문과 이 답이 조금 뭔가 좀 이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죽어있는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나리라. 주님은 지금 부활의 현재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지금 일어날 부활의 사건, 다시 살아날 생명의 회복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지금 당장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마르다는요 엉뚱한 대답입니다.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 오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언제 부활이 일어나냐? 이 세상이 종말 일어나는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종말 때는 살아난다는 이 부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르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교리적 이 부활을 이야기했지만은 고집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슬픔 중에 있는 너희들의 이 상황 속에 이 곧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날 심판 때 주님이 오신 그날의 부활만 사모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안 해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심판의 날에는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 또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 부활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자 이 부활 신앙이 막연하게 미래에만 국한되어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순간부터 이 부활의 역사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실제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바로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활.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바로 주님. 생명이고 부활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음의 슬픔 앞에 놓여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지금 계셔서 지금 바로 내가 그 부활이고 내가 그 생명이다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지만은 지금 이들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의 현재적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은 훗날에 있을 그 신앙 고백이 아니고 바로 이 순간 지금 오늘 우리의 현재적 삶 속에 바로 같은 주님의 이 부활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죽음뿐만 아니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 인생의 난관, 괴로움, 고통, 문제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참 낙심할 때가, 이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장애물 앞에 낙담할 때에, 낙심할 때에, 절망할 때에 때로는 인간적으로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되나?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먼저 보내야 되나? 때로는 우리가 한스럽게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인생의 모든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모든 인생의 문제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부활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현재에 당한 죽음과 방불한 인생의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유명한 그 러시아의 문학가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 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이 기독교인들, 이 정치범들을 이제 시베리아 벌판, 지옥 같은 그 감옥에 이제 숙청해서 다 가둬놓아버려요. 이 솔제니친도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끌려가서 정신병 소용에 들어가고 이제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매일 12시간씩 그 시베리아 얼음 땅으로 이렇게 불려 나와가지고 중노동을 하고 먹지를 못하고 영양실조 상태에 걸려서 이제는 더 살아갈 힘도 없고 가망도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간수들은 아주 악명높은 간수들이었습니다. 심한 매질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야말로 기진맥진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그를 보고서 그 옥중에 같이 있었던 한 유대인 의사가
옆에 이제 모래더미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그리냐면은 십자가를 그리더랍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기진맥진한 상태에 누워있는 이스라엘 신이 그것을 엉기결에 본 거예요. 유대인 의사가 그 앞에서 십자가를 그린 거죠. 그런데요, 솔자의 신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힘을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모래 위에 그려지는 그 십자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쇠임이 솟구친 거예요. 용기가 솟아나서. 그렇지,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확인받았다 그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십자가를 그리고 얼른 지워버리는 그 짧은 그 순간이었지만은 그 십자가를 그리는 그 장면을 보는 그 순간에 이 솔제니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그 확신을 하고 그 추억 같은 시베리아 그 감옥에서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훗날에 그가 기독교 문학을 기록할 정도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는 한 주간, 고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십자가와 이 부활입니다.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 확정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이 구원의 완성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 갖고 우리의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확정하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믿는데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 믿지 않는 신앙, 부활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분명히 오늘 우리의 신앙을 남다시 확정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그리고 이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믿고 또 하나는 이 부활 사건이 단순히 장차 있을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오늘 현재적으로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의 부활하심과 나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이 이겁니다. 그들은 현재적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했어요.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죽어도 나사로를 죽음에서부터 풀어내셨잖아요. 정상적으로 살아났고 정상적으로 살아난 그 나사로가 그와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까지 주님께서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침체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부활의 힘과 능력과 권능 아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의 부활은 장차 장래에만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순간 2000년 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성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영혼마다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